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로 살자. 어린아이로 살자. 오늘 이 시대는 어린아이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아이 낳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다 부담을 갖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갖고 또 어린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반드시 집안에서는 삼성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듬이 소리가 들려야 한다. 즉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이 세 소리가 들리는 것이 복 있는 가정이고, 이 세 소리가 들릴 때 그 가정이 융성한 가정이다. 이렇게 수없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가 복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반드시 너희들이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했고 범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후에 의롭게 여겨서 노아의 가정을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첫마디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고,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갖는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린아이가 없는 것도 미래가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없는 것은 이건 더 슬픈 일입니다. 더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어떤 게 어린아이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교회가 없는 것은 큰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없다는 것은 늘 갈등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자꾸 삐뚤어지는 사람, 작은 것 가지고 토라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놈의 속은 밴댕이 속 같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큰 자가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것에 오해하고 작은 것에 토라지고 작은 것에 우리는 비판하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처럼 어린아이가 됐을 때만이 비로소 천국 백성들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뿐이신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인가?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못난 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낮춤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내 힘으로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해도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고백하는 그 자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하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교회에 많으면 천국 백성이 많은 것이고, 그 어린 아이가 교회에 많이 있으면 갈등과 상처가 아닌 화평과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 속에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단순한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사람으로 세리가 서 있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레위는 누구냐면 마태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내위를, 마태를 내위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위라는 말은 연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레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테라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아람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은 마테라는 말을 쓰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러니 이 마테가, 레위가 마테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선물이 된 그 마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28절과 29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었더라. 이 마태가 너무 행복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구원시키시러 왔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그 구원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왔고 너를 구원하여 너를 거듭나게 하여 너를 하나님이 말하는 어린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금식에 관해서 주님의 또 묻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으니 라는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어떤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 의로 인하여 신랑과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또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너희들이 낡은 걸 가지고 낡은 부대에 담는 것, 그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주님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우리 한번 10장 9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시킨 것은 맞아. 그러나 내가 믿어,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냐면 나는 믿는 일과 내가 또 시인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입으로 시인했던 것이 과연 내 힘인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지 않고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지 않고 네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결국은 내가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즉 어린 아이 된 사람은 누구나 영접합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거듭난 어린 아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어린아이가 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높고 낮은 지위가 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제 기억 속에는 201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다 도전이 됐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에레미야 스티팽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미국의 한 만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임할 때 내가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면 그때 제가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부임 첫날, 첫 주일에 그가 어떤 행색을 하고 왔냐면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밀쳐냈습니다. 그래도 설교자이니까 앞에 앉아야 되겠다 해서 제일 앞좌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위원이 오시더니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뒤로 가세요. 그래서 밀려서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돼서 이제 에레미야 스티팽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분이 누구였냐면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세상 사람들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된 자는 어린아이를 세상에서 버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노숙자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나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어린아이는 두 번째 일은 사람이 안 돼요. 자,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말로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겸손하여 낮아진 자세로 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돼서 낮은 자세로 야단을 치는 것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늘 용기가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도 어린 아이를 많이 갖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화가 미쳐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소리, 삼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찬송의 소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찬송의 소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 어린아이 같은 기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말씀 소리입니다. 어린아이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그 말씀의 소리,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말씀의 소리, 이 소리가 삼성이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방송의 가족들이 이 삼성의 소리가 들려진다면 반드시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복된 곳이요, 그것이 행복한 곳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 삽시다.
어린아이로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